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받으신 그 일주일을 묵상하는 종려주일, 고난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번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이번 일주일을 경건하게 보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님 구원해 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가 사는 이 땅, 또 우리 조국을 주님 평화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설교를 짧게 하는데요. 지금부터 130년 전에 폴 고갱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가 그린 노란 예수라는 저 그림으로 이 종려주일 설교를 대신 하려고 합니다. 저 그림은 제가 연말에 한국을 갔는데 그때 홍순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신앙 강좌를 오셨던 목사님이 저 그림을 프린트해서 저를 주셨어요. 저 그림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좋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저 그림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1848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폴 고갱은 당시 유럽 국가들이 제국주의 식민지, 개척과 수탈, 자연 파괴, 노예 사냥 그런 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을 보면서 유럽 기독교의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시와 순수를 찾아 태평양의 타히티 섬에서 여생을 보냈고 그곳에서 저런 유명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폴 고갱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그리고 이 그림의 제목을 노란 예수다, 옐로우 크라이스트다 또는 황색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고갱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노란 예수라고 왜 이름을 붙였을까요? 빨간 예수도 있고 파란 예수도 있을 텐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노란색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뭘까요? 평화, 따뜻함, 안식, 편안 그런 것을 노란색이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노란색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지요. 아마도 폴 고갱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고난이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또 더 나아가 인류를 구원한다는 의미에서 십자가를 노란 예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저 그림을 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시면 예수님의 얼굴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러나 폴 고갱은 예수님의 얼굴을 고통스러워하거나 분노하는 얼굴이 아니라 죄인들과 악인들을 용서해주는 그런 얼굴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들의 죄가 다 씻겨지고 용서되고 깨끗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렇게 예수님의 얼굴처럼 고난 중에도 모든 악인들과 죄인들을 품어주는 따뜻한 얼굴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노란 예수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저 십자가의 뒤에 있는 저 세상을 보십시오. 저 들판을 보십시오. 역시 들판도 노란색으로 저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것이 주는 메시지는 또 무엇일까요? 마치 가을에 황금색 들판과 추수를 가리키지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길이 온 인류를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고 온 인류를 가을처럼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의미에서 아마 들판을 노란색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모든 나무는 자기 열매를 먹지 않는다. 그런 말 아실 겁니다. 나무는 열매를 땅에 떨어뜨려서 식물들과 동물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신을 제물로 매달아서 인류를 먹여 살리는 인류 구원의 양식이 되셔서 온 세상을 저렇게 풍요롭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그림을 노란 예수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고갱은 저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저 십자가 밑에 있는 십자가를 끝까지 곁에서 기도하는 세 명의 여인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 그림에 보면 어떤 까만색을 입은 한 사람이 담장을 넘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아마 남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여인들은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고난을 슬퍼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12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까지 십자가 곁에 있었던 이들은 몇 명의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첫째 조건은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 주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과 끝까지 함께 곁에 있는 것이 제자의 첫째 조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마지막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은 저 여인들이 주님의 진짜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세 명의 여인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중에서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앉아있는 저 여인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여인은 흑인 여성이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폴 고갱이 살았던 시대는 유럽의 백인 남성들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흑인 노예들은, 여성 노예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가장 차별받았던 흑인 여성이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앉아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녀의 고통에 함께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 소위 죄인과 병자, 노예, 약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가까이 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저 그림은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고갱은 십자가를 그릴 때 보통은 십자가 위에 하늘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갱은 십자가 위에 하늘을 그리지 않고 십자가 끝이 하늘과 닿도록 그림을 그렸습니다. 즉 십자가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준다는 의미에서 저렇게 그렸습니다. 십자가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영적인 사다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우리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또 메시지를 우리는 저 그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옆에 2명의 소위 죄수들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운데 매달리고 오른쪽과 왼쪽에 매달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그리고 로마 병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독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 중에서도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지만 로마 병사와 죄수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 보아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이렇게 모독을 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죄수가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벌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주님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이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그대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이 한 죄수와의 대화가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깨우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이 죄수가 왜 십자가에 붙잡혔는지 알지 못합니다. 강도짓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억울하게 로마 제국에게 붙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죄수가 옆 죄수에게 한 말을 보면 이 죄수가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그러나 동시에 참으로 외롭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마지막 순간에서도 고통 중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발견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진실로 주님은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는 항상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잊혀질까봐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외롭고 잊혀질까 두렵고 억울하게 고난받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대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서도 고통 중에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보갱이 그린 저 노란 예수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이 온 세상을 마치 노란색으로 치유하고 이 세상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과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고통받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십자가 고통 중에서도 저렇게 인자하고 자비로운 얼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십자가 고통 중에서도 외롭게 고통받는 한 사람을 먼저 찾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려주의 일주일을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더 따뜻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서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온 세상을 살리시고 풍성하게 하셨던 주님을 저희들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